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3면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도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심을 잡는데 그 중심이 견고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혼돈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그래도 예수 믿는데 10수년은 됐습니다. 10수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 속에서 나는 한 번도 혼돈에 빠진 적도 없고 혼란에 빠진 적도 없고 시험에 든 적도 없고 절망한 적도 없고 낙심한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확신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목회하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신인 것처럼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하는 인물처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표현은 안 됐지만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혼돈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똑같은 상황들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날마다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 나는 기도가 충만해, 나는 천국이야. 이럴 때도 있지만 왜 오늘은 천국이 없지? 왜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내 마음이 곤고하지? 왜 나는 지쳐있지? 왜 일어나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은 지체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기도하면 또 은혜가 있어요. 치료도 되고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아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치료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시기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여러분을 하나님 더 사랑해요. 보니까 여러분은 한번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죽겠어요 그러면 기다려라. 한번 기다려라 그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몰라. 될 때까지 기다려라. 죽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활동하는 반응이 있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겠어.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나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 나 절망과 좌절해서 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죽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리가 절망이 우리에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꿈을 꾸고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그 시기는 짧아요. 그런데 절망과 자유 낙심 속에 공감 속에 빠지는 이 갈급한 심령은 왜 이렇게 짧지 않고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길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절망은 왜 이렇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힘겹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구원이냐, 은혜의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 있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탁상공론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이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테이블 위에서 믿음만을 얘기하는, 믿음만을 연구하는, 믿음만을 기록하는, 믿음만을 쓰고 있는 탁상공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활동력 있는, 뭔가 적극성이 있는, 뭔가 힘이 있는, 단순히 봐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아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이 남다르다면 아마 세상은 예수 믿는 데에 적극성을 띠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내 마음속에 믿음의 반응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전도해보고 말씀을 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어요. 무덤 같아요. 무덤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어도 무덤은 그대로예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걸어가는 사람에게 욕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에게 비방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운전하고 왔는데 누가 싹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냥 벌써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여자 운전자라고 나를 무시했어. 여성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여성 운전자라고 나를 무시했단 말이지. 나 운전 잘해. 절대 운전 잘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운전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이 최고야. 세상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런 말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신앙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행위가 없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으면 종교의식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종교의식 강조. 교회는 종교의식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의식에 여러분 모든 것을 살을 걸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들은 전부 행위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세에 지어졌던 교회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중세에 지어졌던 교회들이 보면은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미술가,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설계가, 최고의 돈, 이 다 뭉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때는 언제였냐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최고의 신앙이었다 할 때는 내가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다. 이때가 최고의 신앙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정말 내가 최고의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내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극심한 연단 속에 있을 때,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그 견딜 수 없을 때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믿음은 행함에 있는 사실적 진리 속에 붙잡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미석이 꾸며지고 최고의 음악가에, 최고의 건축가에, 설계가에, 최고의 미술가에, 최고의 조각가에, 최고의 모든 경제권이 집중되는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 그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워졌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추구했던 그 상황이 보여졌던 그때가 가장 극심한 신앙적으로 타락과 파산의 사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토성을,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거리냐면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하우스에다가 그 예배당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참 잘해요. 해봤거든. 옛날에 소를 키웠대요. 소를 키우는 우사가 지금 소를 안 키워. 그런데 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배될 장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사를 무상으로 빌리고 그걸 꾸며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여름에 떠 죽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시설에 여러분 호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추워요. 어떤 분은 뒤에 나 더워요. 어디다 맞춰야 되지? 더운 자도 하나님께 맞추고 추운 자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에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때 하우스 교회를 했을 때 얼마나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떠드는데 어떡할 거냐? 벗어날 길이 없어. 돈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이해를 하든 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예배당에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회개의 복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때 믿음이 진실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견고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믿음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기적을 일으키려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늘의 무별의 역사와 바다의 모래알을 일궈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삶과 역사적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해도 못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더니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버치고 하나님을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아멘 하고 자기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어깨에 들쳐매고 달려갔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안 들려졌으면 모르지만 들려지면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이 일어나요. 걱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반응이 없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진주요 보석이요 내게 있어서 내 생명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재산권일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금은 폐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결혼 예물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금가락자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고 저희 집사람도 있었고 시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지금 있냐? 없어요. 왜 없으세요? 그거 끝까지 그거 간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가 있으라도 이것은 팔아먹으면 안 되지. 갈등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갈등보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이 더 커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지켜내는 고통보다도 내가 현실에서 뭔가 나에게 공격해오고 상처와 아픔과 내 삶에 대하여 주저앉히는 이걸 악의 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죄의 세력도 아니고 악의 세력도 아니고 경계적인 세력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고민할 것도 없어.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여러분 조금 폭을 넓혀주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반지를 팔 때 왜 팔았느냐 했을 때 이거 교회 이전하고 교회에 무슨 성물을 꾸미고 성물이라는 개념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용어인데 교회의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성구, 성물 막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저는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성물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다. 그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얼마나 그걸 지키는데 생명 목숨 걸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제 일반적인 마음에,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마음에. 그런데 그때 제 반지를 팔고 사모님 거 반지를 빼서 팝시다 했을 때가 왜 그랬냐면 은행 이자를 막아야 되니까. 3개월 밀리면 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한다 하니까 하여튼 3개월 버텨보려고 파는 거예요. 3개월을 버티던 3개월. 잘하면 2개 합쳐서 1년 버텼네. 그랬었던 거거든요. 야,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이걸 누가 믿음으로 보냐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왜? 반지를 다 팔아서 이자를 갚았으니까. 그럼 제가 돈을 빌렸나? 아니요. 저는 돈을 빌려본 적이 그때 없었어요. 남이 한 거 뒤치다 끓여나고 다 그것을 팔아먹었거든.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때 말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그랬을까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거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갈등도 없고 혼돈도 없고 내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힘겨워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또다시 올 건데.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만 산 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빚이 많은지 천문학적이에요. 12조 원의 빚을 12조 원의 전체 교회가 12조 원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해 이자로 돈으로 나가는 게 8천억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16,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조금 있으면 16,000교회가 아니라 16만 교회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16,000교회가 문 닫았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다 감당하리라. 마음은 감동이 되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 우리 성도들 믿음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이 있으면 믿음이 있지 않은데 돈 있는 사람 믿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게 인간의 생태예요. 우리의 심령의 생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얼마나 됐겠어요.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누가 존중을 해줍니까? 누가 연합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거든. 마음은 뜨거워요?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은 사르는 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호흡이 숨이 가빠서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사실적인 현실에 접근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상적이다.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를 하면, 여러분 저하고 대화를 하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이상주의입니다,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조차 제가 신앙적인, 복음적인, 하나님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이상주의세요. 정말 내가 이상주의자인가? 내가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표대가 아닐까? 이 고민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혹시 제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서 네가 진짜 죽은 믿음이 살아 믿음인지, 너가 지금 행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행하고 없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내가 널 보리라, 하나님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는 내게 드려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신축을 하는데, 지방에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교회 신축을 하는데 그때 수도를 끌어 들여오는데 그때 돈이 한 260 정도가 필요했어요. 수도를 끌어 들여오는데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가 봐요. 한 260인가 80인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제대로. 오래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제가 성도들한테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이 새 나갔어.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오늘 돈을 다 깎아갖고, 야, 그때 집사님이 귀를 피시더라고. 왜 당당하잖아요. 돈을 딱 가지고 목사님 탁 내릴 때, 야, 그때 그 집사님 얼굴이 진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난. 너무 화나고 밝고 당당하니까. 나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는 천사지, 도움이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왜 큰 돈을 갖고 왔냐, 어떻게 갖고 왔냐 했더니, 소를 판 거야. 소를 팔았어요. 소를 팔았는데, 어미소를 판 거예요. 그냥 어미소를 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가 새끼를 가졌어요. 새끼를 낳아서 팔면 돈이 더 되죠? 낳기 전에 판 거야. 이미 출산 안 했는데 그 어미소를 판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 역사인데 뭔 고민입니까? 무조건 아멘이지. 여러분, 그럼 양심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되냐면,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은혜가 조금 빠져나가면 목사님 돌려주세요. 나 그 고민.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이게 참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혹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 참 엉뚱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 고민이잖아요.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 너무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너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너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건지 내가 한번 보리라. 테스트, 연단을 해보는,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고 예비한 게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개도 그것을 안 믿어요. 그냥 과정이야. 있을 뿐이야. 내 인생이고 내 삶이야. 내 삶의 생태야.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무엇도 줬냐, 무엇도냐면 은혜의 믿음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마음이 감동이 됐을 때는 하나님 은혜에 속한 믿음을 줘요.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시각이나 내가 사람을 경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걸리고,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줬고 은혜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민을 넘어서 혼돈을 넘어서 시험을 넘어서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마음의 상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한 게 아니라 경험을 다 나름 했을 거예요.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 돈이 생겼어요. 일단 이때는 아멘 두고 봐.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사모님 돈 생기면 다 제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씁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모님께 돈이 수입이 발생하면 다 제게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 다 쌈짓돈에다가 주머니 돈에다가 감춰놓은 비밀에다가 뭐 비상에다가 뭐 어쩌다 다 하더라고. 근데 사모님은 비상금이 없어. 제가 혹시 말할 필요도 없어.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예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안 해야 돼. 여러분 큰 어떤 경제권이 생겼습니다. 경제권이 생기면 야 하나님 축복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경제권을 이삭 같은 보석을 내게 주는 거하고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달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경제권을 줬단 말이죠.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경제권이 크게 왔어요. 그러면 이 큰 경제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냐고요? 대부분이 복받았다. 잘됐다. 내가 성공했고 내가 복을 받고 희생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낸 열매와 결과다.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예요. 우리의 신앙은 좀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지? 좀 질문 좀 하고 할렐루야.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기복적인 설교만 듣다가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도대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라, 복 받아라, 성공해라, 영웅이 되라 막 이런 소리만 듣다가
내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왔습니까? 고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이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거고 신뢰가 안 가는 거고 여러분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고 싶어? 이미 이삭의 그 사람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생명에 죽고 사는 것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고 모든 것에 봐라 살고 죽고 생명의 모든 걸 주관하신 이가 누구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경제권을 기둥을 뽑아다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으로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물권을 받고 경제권을 받고 사업권을 받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심어라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너무 우리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경제권으로 물권으로 여러분이 사업권으로 직장의 위치와 자리와 이런 모든 걸 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거친다 하나님이 통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외면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중심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십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를 만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임하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말과 행위를 일치하게 하라. 언행일치. 되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지만 언행일치가 되나요? 말은 엄청 립서비스라고 그러나? 말은 엄청 잘해요. 립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립서비스의 전 세계 가장 잘하는 이 립서비스의 문화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 립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잘해. 그렇죠? 우리는요, 그 훈련과 교육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잘해야 된다. 뭐가 맞지? 그런데 믿음을 살다 보니까 말도 틀리고 행위도 틀리고 서로 말과 행위가 서로 분리가 돼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걸 지키질 못해. 자기가 결정한 걸 지키질 못해. 물론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저도 그건 알아요. 저도 못 지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점을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집안의 가정에서든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왜? 말은 잘하지만 행위는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입과 행함이 여러분 따로 놀아요. 따로 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만 누리면 여러분 대단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일치만 이룬다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화되는 데 속도가 붙을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구원의 문이 확 열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안 되니까 문제지.
말은 얼마나 점잖합니까? 말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말은 얼마나 유연합니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하는 삶을 보면은 어찌 저럴까?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걱정이 돼. 제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요, 저는 걱정이 돼요. 그 인생이 벌써 보이니까. 말과 행위가 다르면 걱정 안 돼요? 여러분이 일반 사람도, 젊은 사람이 인생을 사람도 걱정되는데 말과 행위가 다른 저와 여러분이라면 걱정이 안 되겠냐?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살지만 저는 걱정하고 삽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 앞에서는요,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또박또박하게 하고 똥발지게 하는지 제가 들으면요, 저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근데 사는 걸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네. 말은 똑똑한데 행위는 바보더라. 제가 그렇게 좀 그러네. 말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말과 행위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가 있었죠?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를 알았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이 일어났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감정과 사랑의 반응과 사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 말한 거, 행동한 게 일치가 돼. 아니, 말보다 행위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단순하잖아요. 이 약속을 주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된 단순한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만 했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박는 대못에 자기 손과 발을 내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거기 십자가에서 죽어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가 너를 저주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는 내 약속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동원군을 포기했을 때는 뭐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사랑 때문에 포기한 거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어떤 기복적 논리가 아니죠. 그분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는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라. 이 시대 교회에 이 사랑이 있는지도 몰라.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이 있다는 것도 자칫 잘 몰라요. 이럴 정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가치 있는 거야. 귀한 거야. 그거보다 더 귀한, 내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좀 심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가 표현하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골육 친척, 골육 형제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한 말, 바울이 한 말이 똑같다. 이 말은 이 똑같은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이 모세와 바울이 한 말과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축소시켜서 그렇고 우리가 안개처럼 흩어버려서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피는 사랑은 여러분 말씀과 약속만 떠버려 놓는 떠버리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죠? 이게 떠버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말씀한 부분을 인간들이 죄인들이 못 받는 대못에 그대로 자기를 희생시켜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해. 나 의심했는데요. 그래서 사랑해. 나 죄졌는데요. 그래서 사랑해. 내가 예수님 떠났는데요. 그래서 사랑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보여줬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으면 말과 행위는 일치점을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윤리자가 되세요, 도덕자가 되세요, 가치관을 가져요, 철학을 가지세요, 그리고 뭐 중심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를 다 들어도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가면 안개처럼 다 흩어져요. 그런데 다 하나가 남아요. 나를 이런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으면 그 사랑에 붙잡히고 사랑의 중심이 세워지고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나오는 형태, 신앙의 유형이 뭐냐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내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으로 체감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가 된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립서비스를 하세요. 감사로 사세요. 아무리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5월 달에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과 일치하세요. 일치. 틀리면 안 돼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요? 믿으며 행하면 믿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와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믿음이다가 행으로 보여줄게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의 한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행위의 한계가 있어요. 독자 이삭을 드린 거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힘과 그 행함이 나올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에 감동됐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피는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지금 이론적으로 나는 행위적으로 나는 립서비스적으로 말로 나는 알고 있기는 머리로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하나를 나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간절한 고백과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중심이 견고하여 여러분이 노력과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